우리 중 누구든지 식당에 가서 말입니다. 주인에게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과정 속에 이 마음에, 생각에 혹시 주인이 주문하지 않은 음식을 주면 어떡할까? 또 주인이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음식을 내어놓지 않으면 어떡할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은 메모라이즈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문한 음식을 우리가 기다리는 과정에 정성껏 요리해서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습니까?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응답을 좀 더 잘 빨리 받고 더 많이 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기도할 때 다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쓰지 않는 접대용 언어를 씁니다. 무슨 뜻입니까? 미사 여구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하실까 해서 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쌍한 모습을 보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몸을 치면서 우리 버전으로 코스프레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사 여구를 사용한다 해서 응답하시고 하지 않는다 해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코스프레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약속하셨거든요. 우리가 이제 식당에 가서 주인에게 음식을 주문했는데 주인이 착오를 불러일으켜서 다른 음식을 우리에게 내놓을 때 있습니다. 간혹. 그러나 하나님은 착오를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죠. 또 식당 주인은 말입니다. 이렇게 일면식이 있으면은 서비스 음식을 내놓습니다. 우리가 주문했던 음식보다 좀 더 많이 또 다른 음식을 시식하라고 서비스로 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구잡이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이 피드백, 여기에 대한 영적인 지식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농촌에 교회는 병원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아프면 부모는 그 자녀를 등에 업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주야로 상관없이 병원문을 두드립니다. 특히 밤중에 이미 직원들이 다 퇴근하고 없는데도 비어있는 공실인데도 불구하고 문을 두드립니다. 왜? 자녀를 살려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런 식으로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코스프레를 한다든지 미사이고를 사용한다든지 우리 입장에서 다급하니까 일방적인 시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이 기도하게 만든 자극제 역할은 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경청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하고 생각하는 이상으로 넘치도록 능히하신다는 그 확신의 기초에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호롱불 밑에서 성장했거든요. 밤중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문학 정집을 읽습니다. 잠이 오지 않고 무료하니까. 그러다 어느새 잠이 들었어요. 우리 기도 역시 그렇게 값싸게 취급할 때가 많아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 엄중한 사실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우리의 동기도 보시는 것입니다. 기도 내용을 다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6절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동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어떤 동기로 기도하느냐, 그 동기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하는 언어적인 기도의 내용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 역사하게 만드는 그런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오늘 말씀을 두 마음을 했거든요. 이것은 두 개의 영혼, 마음이 갈라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처리되지 않는 죄. 이게 뭡니까? 죄를 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이사야 59장 1절에 2절에 말씀하시죠. 시편 66편 18절에 보면은 내가 죄를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에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은 우리가 죄를 처리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게 그 죄가 밀어낸다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마음의 갈라치기입니다. 확신 없는 기도. 기도할 때에 기도할 때 그 동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된다 하실 때 그 믿음의 출발이 동기죠. 내 기도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기도의 동기대로 된다. 이 말씀.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미사이고를 사용하지 않아도 코스프레를 안 해도 어떤 동기로 기도하냐에 따라서 그 기도가 내 인생의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하고 운명을 변화시키는 그 동력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죠.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이렇게 교육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했던 것이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그 자체 내용을 보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어떤 형식과 어떤 절차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동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래 한다, 내용이 풍성하다, 사람들도 보니까 감동이라고 눈물이 난다, 그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내가 확신을 갖고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좌우를 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면 주인이 싹 요리해서 갖다 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다린 과정 속에 아니 주인이 음식을 안 내놓으면 어떡할까?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음식 가져오면 어떡할까? 불안한다면은 식당에 처음 가는 사람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사람 내면에 불안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확신의 기초에 그 확신의 기초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 믿음대로
되리라. 우리는 기도의 내용대로 된다는 뜻도 있겠지만 기도의 동기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확신에 기초해서 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냐에 따라서 그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개의 영혼, 이중잣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못 기다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심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그 경험이 풍성한 사람이 하는 기도하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횟수가 약한 사람하고 기도했을 때 차이가 분명히 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많이 받은 횟수가 있는 사람은 기도가 응답이 늦어지는 것도 있고 때로는 빠른 것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늦어져도 기다리는 여유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 응답에 대한 횟수도 약한 분들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지 않으면 성격이 좁은 것도 있겠지만 다음부터 기도 안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충분한 경험이 필요해요. 충분한 경험이 없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스스로 실족하는 것입니다. 담대인은 그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21일 만에 응답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당장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죽을 판인데 21일 기다린다는 것이 우리는 감당해내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고 이런 경험들이 풍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질문을 받는 것 중에 성도들이 기다리지 못하더라고요. 야고보 5장 8절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응답받은 비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오래 참았다. 시편 40편 1절 2절에도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마치 내 응답하셨도다. 에테로스다. 마침내. 충분한 기다림이 아니라 그것도 응답이 오는데 부족한 타이밍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타이밍에 응답을 통해서 경험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있지. 그러지 못하면 바람에 날리는 깜빡이 같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야고보 5장 8절에 오래 참았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추측하면 기다리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이 올 연말까지 응답하시겠지. 우리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은데 김치국도 마신다고. 알아듣는 하나님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시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시적절한 시기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아무리 증거해도 지식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응답의 경험을 통해서만이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가장 큰 행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면 왜? 내가 뭐가 필요합니다. 그래?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늦어도 기다리고 빨라도 기다리고 이런 영적인 습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은 기도하면은 인스턴트 음식처럼 즉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그런 유의 것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이 오래 참았다. 시편 기자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마침내 응답하셨어. 그 응답이 그 시편 기자께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우리는 너무 조급합니다. 조지 물러 이야기 한번 했죠. 일생 동안 4만 번 응답받았는데 한 가지만 응답 못 받았어요. 그 한 가지 응답 못 받은 것이 무엇인가 했는데 친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생 동안 기도했죠. 그래서 그 대상자가 조지 물러의 유품을 정리하고서 타락에 올라갔더니 요만한 탁자에 기도 일지가 있더랍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자기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한 내용이 있더랍니다. 40년간. 그러면서 그 탁자 앞쪽에는 이 움푹 파인 자국이 있었는데 마루가 된 그 다락이었는데 얼마나 용을 써서 기도했는지 그 친구가 거기서 회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물러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없다. 그래서 조지 물러를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꼭 우리 시대 받아야 됩니까? 지금 받아야 됩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어쩌면 욕심일 수 있어요. 우리 기도의 응답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시죠. 가장 적절한 시기 누가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 지금 당장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려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 생활을 통해서 충분한 기다림을 배워야 돼요. 풍성한 응답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갈대처럼 휘둘리고 살 수밖에 없고 기도해도 휘둘리고 기도해도 휘둘리고 기도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걱정하고 이런 두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런 성향의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주께 구하기를 하지 마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나는 기다린다는 인내가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 4절 이야기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자 했습니다. 절대로 기도의 응답은 인스턴트 음식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좀 바쁠 때는 말이죠. 그건 젊었을 때입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 주문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왜 빨리 안 줘요?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주인이 음식을 요리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바쁘니까 빨리 내놔라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럴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린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그 응답의 가치와 귀함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을 받았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살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인스턴트 음식처럼 하셨더라면 우리는 배은망덕했을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마라. 기도에는 동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 동기가 곧 뭐죠? 응답이죠. 그래서 기도 오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기도 내용이 좋다고 해서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 눈물 흘리고 막 몸부림치고 불쌍하게 보인다고 해서 응답하시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응답 못 받습니다. 코스프레 잘 못합니다. 위사역을 잘 사용할 수 없어요.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너는 내게 보여주잖아 내가 응답하겠다. 이 확신, 이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하는 것과 또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인내하는 것. 응답의 수레 두 바퀴가 있듯이 응답의 두 바퀴 뭐죠? 확신을 갖고 기도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이것이 수레 두 바퀴, 기도의 두 바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질타성의 경고성의 말을 하고 있어요. 너 응답 받기 원하거든 두 마음 품지 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응답이 있어야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죠. 늙어도 응답을 받아야 행복한 거예요. 젊어도 응답 못 받으면 불행한 거예요. 인생 자체가.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응답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동력인 것입니다. 그 응답을 받으려면 두 마음을 품지 마. 아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직 때가 안 됐어. 버스 지나가고 택시 지나가고 자전거 지나가고 서리기차까지 지나갔다고 합니다. 우스갯.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걸어가야 돼. 걸어가다가 이제 인생 이제 종료하는 거죠. 우리의 두 마음을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기도할 때 이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의 상담 받는 게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제냐 물어. 제가 하나님이면 매를 며칠날 몇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불쌍한 마음이 들고 서운한 마음이 들고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될까?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두 바퀴, 응답의 키워드.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만 잘 갖고 산다면 하나님 할 때 왜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하나님 아버지 뭐가 필요하며 할 때 그래 여기 있다 하지 않겠어요? 그런 인생살이를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 오늘까지 거기 가뭄에 콩나듯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없었을까요? 때가 안 돼서 아닙니다. 영적 원칙을 우리가 안 지켰기 때문에. 결국 한마디로 하면 뭐냐? 믿음 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잠 안 오니까 책 읽다가 자는 거예요. 문학 책 읽다가. 제가 어릴 때 저만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제 남은 인생을 지나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남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해지려면 행복의 동력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의 주체가 응답입니다. 그 응답을 받으려면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 인내하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아이가 엄마를 막 졸라대면은 자식인 부모 없다고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타이밍에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의 가장 적절한 시기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때 시편기자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응답하셨다. 그러한 축복을 경험해야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내 기도 언제 응답될 것 같아요. 저는 참 과거에 그런 질문 받을 때 화도 났어요. 왜 그걸 나보고 묻느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저번은 응답받은 횟수가, 응답받은 분량이 미약하거나 아예 없었구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횟수와 분량이 풍성하다면은 언제 하나님이 응답해 하실지 불안해할 필요 없고 다른 데 가서 물을 필요도 없지 않겠어요? 자기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두 마음을 청산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응답 속에 살죠.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생각만 해도 응답하시다. 에베소 3장 20절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 어떤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매일 오는데도 막 응답받아서 축복된 삶을 살아. 나는 철을 하고 40일 급식기도 하고 해도 안 돼. 그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인간 차별을 할까? 아닙니다. 두 마음을 갖고 기도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적해 줘야 되고 그걸 깨달아야 되고 그걸 수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지적하면 기분 나쁘죠. 그것만 정리하면 다 되는데. 여러분, 이제는 누가 누구를 지적한 것은 이제는 건물이에요. 저도 이제 깨달았어요. 너 이것 때문에 안 돼. 절대로 이제 죽는 날까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죽든 살든. 성경을 통해서 다 보게 돼. 성경이 오늘 우리께 말합니다. 네가 응답 못 받고 응답과 관계해서 거지처럼 사는 이유는 두 마음이 있다.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이런 유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요. 그리고 우리 함께 두 마음을 버리고 기도해서 실시간 응답받아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두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이제 단마음으로 살고 단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단마음으로 간구하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